여러분 룻기 3장 말씀 보시는데요.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룻이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이 보리 이 보리 한 해발을 가져왔는데 이거 보아스가 주신 겁니다. 그 보아스가 우리에게 그런 자비를 베푼 것이고요. 그리고 정성을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은 이거였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집안 사람이야. 우리 족보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인데 보아스가 너와 함께 어떤 관계가 맺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되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우리보다 더 앞서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이제는 말로 실행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딸아라고 호칭을 하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나오미는 룻 며느리를 정말 딸과 같이 여겼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항상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대변할 때가 많으니까요.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저는 그 다음 문장을 제가 정말 뭐죠 형광펜으로 막 그어놨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여러분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라고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린 것, 너를 위한 삶이고요. 부모도 결국은 너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주어가 바뀝니다. 항상 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들, 딸, 그리고 아내, 남편 저 주어가 2인칭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죠. 멋진 삶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요. 처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스스로의 감정에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이름과 같이 기쁜 인생이 아니야.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내 인생에 쓰디 쓴 그런 쓴 잔을 마셨고 나는 기쁨이 없어. 그래서 마라라고 스스로를 가리켰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나를 부르라고 온통 자신의 고통과 슬픔 과거가 그랬지 않습니까?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두 아들 떠나보냈으니 그럴 만도 하죠. 의욕도 없습니다. 삶의 활력소나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보일 리가 없죠. 되게 고통이 많고 아프고 힘들면 어떻든가요? 온통 나예요.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프면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정말 어떤 말기 암 같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요. 그렇게 인자했던 엄마도 그렇게 인자했던 아버지도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고 또한 그게 통계이고 그게 과학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우리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사랑. 나오미에게도 내가 너를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 괜히 나 때문에 이 정말 타향으로 이 베들레헴까지 왔고 이 베들레헴에서도 집도 절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인생 그것도 나는 힘들어서 못하니까 이 며느리 내 딸 루시 그 노동을 하면서까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가엾어 보인 거죠. 가엾음과 동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미안함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딸 루시 이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진심이었겠죠. 그래서 2절부터 이제는 그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
보아스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을 사람이라고, 은혜를 줄 사람이라고. 여러분 2절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면 마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좀 많이 나간 것처럼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예쁘게 그려가는 거 좋은데 너무 많은 상상을 하면 안 되는 게 2절, 3절부터 보면 야, 이 밤에 보리 타작마당에 가면 너희 친족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텐데 3절에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리고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보고 그 발 밑으로 들어가라. 이불을 덮고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우리 아이들 딸이 이런 얘기 하잖아. 엄마는 뭘 그런 얘기를 다 하냐고. 주책맞게 뭘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그리고 요즘은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한다고.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그냥 터부시해도 될 텐데 저는 루시 정말 좋은 여자라는 게, 좋은 여인이라는 게 이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5절 말씀 보세요. 이게 바로 루시의 인격이고 루시의 좋은 마음입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여러분 눈으로 언더라인을 치는 거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거 보십시오.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건방진 자식처럼 아이고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무슨 그런 말을 하냐고 무시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급발진 아닙니까?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뭐 목욕하고 뭐 향유를 뿌리고 그리고 누워 있는 그 발치에 들어가서 뭐 이불을 덮고 이게 너무 오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룻은 그대로 정말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 문장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는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도 이번 주일 설교가 글쎄요 어버이 주일일 텐데도 아이들에게도 또 어머니에게도 같이 동시에 말씀을 전할 텐데 항상 내가 너를 위하여 1절에 있던 9절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5절 말씀 후반절에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삶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말씀대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 정말 행복한 집이죠. 오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의 말씀을 따라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6절부터 이 룻은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 내려갔고요. 보아스가 있는 것을 보고 밤중에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따라 눕는 것이죠. 8절 말씀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그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거 굉장히 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하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좋게 봤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훅 들어오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의 과거가 의심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의도 있는 행동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상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갑자기 훅 들어와도 이게 오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아니에요. 마치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거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인 줄 알고 있으니까 이 밤의 나를 당신의 이불로 덮으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 굉장히 적극적인 청혼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하고 준비한 것처럼
룻과 같은 참 좋은 사람 보아스의 대답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0절에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예비해 놓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나오미도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한 보아스도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금 이 장면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 사람 대표적인 세 사람 아닙니까?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마치 좋은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인간적인 해석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중심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중반절에 보아스의 대답에서 룻을 향한 은혜가 시작됩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마치 너의 선한 행동의 결과가 따라온 것이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런 은혜가 왔다. 이런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네가 젊은 남자를 따라가지 않고 네가 너의 고향으로 가지도 않고 너의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 먼 타향까지 오고 이 모든 얘기를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인애라는 거예요. 헤세드 그게 사랑이야. 너의 사랑이 알고 있다. 근데 그 사랑이 이제는 더해질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아스가 위로하지 않습니까?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너가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절대 오해가 없어. 절대 두려워하지 마. 만약에 여기서 그저 남녀 관계로만 생각하더라도 거절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쪽에서 야, 이 행실에 문제가 있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시비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말 그대로 문제를 삼아 버리면 룻은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이상한 여자가 됐겠죠. 그런데 이것을 보아스가 다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는 책임까지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결국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도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 약속을 지금 이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전통인데 여러분 정말 기업을 물어야 되는데 기업 물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 한다면 족보상 가장 가까운 순서가 있겠죠. 만약에 그 형님이 있다면 우리 나보다 더 가까운 촌수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기업 물을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 룻이라고 하는 집안에 대를 좀 이으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면 꼭 이게 계대 결혼인데 보아스보다 더 앞에 있는 족보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의사를 물어야 돼. 근데 의사를 묻되 이 사람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부담이 되니까 나는 이 기업 물을 의무에서 빠질게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해야 되고 그 말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시비가 없게 위해서 증인까지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아스가 정말 또 얘기하지만 좋은 사람인 것은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밤에 룻에게도 위로하고 약속을 하지만은 그러나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봐. 내가 지금 이 밤에라도 그 친척, 그 사람 찾아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올 테니까 뭐 이런 설득, 이런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만 보면 알아요. 이 마지막 13절에 마지막 구절 자,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그래, 지금 우리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 밤에 서로 좋아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서 내가 이 밤에
그 사람 찾아가고 다 해결하고 올 테니까 아침까지 믿고 이 자리에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어제 수요예배 오셨던 그 계약은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오늘 룻이라고 하는 여인, 보십시오. 약자 중에 약자 아닙니까? 이방 사람이고요. 또한 여인이고요. 그리고 또한 표현 자체가 요즘 그런 말 안 쓰지만 과부입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여인의 약점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덮으셔요. 주의 옷자락으로 덮으시고 주의 은혜로 덮으시고 가장 중요한 사랑으로 다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가족이에요. 가족은 부족해도 흠이 있어도 다 덮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이 말.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 아내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살겠나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이 이것이 기꺼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족이니까. 거기에 부연한다면 사랑하니까 오늘 어린이날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마음도 그래. 그저 제가 어떤 기업에 어떤 뭐 종업원과 같은 마음으로 아니면 제가 그냥 일터에 그냥 일하는 사람처럼 이게 직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뛰어넘는 소명으로 그리고 소명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은 내 믿음의 가족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도 저를 가족으로 또 우리 교인들을 가족으로 여러분들 가족 혈연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한편의 룻과 같은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 앞으로 쭉 이어갈 수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